여러분, 78세 장로님이 철물점 한가운데서 쓰러지셨습니다. 심장이 3분간 멈췄어요. 의료진은 고개를 저었죠. 그런데 그분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7일 동안 성경 암송을 배웠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매일 여러분께 은혜로운 간증을 전하는 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순회 사역을 하면서 직접 만난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 말씀을 외우고 싶은데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고민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금방 외워졌는데 이제는 한 구절 외우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만나볼 성찬용 장로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던 분입니다. 78세이신데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성경 구절 하나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서울 변두리에서 40년째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세요. 매일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저녁 8시에 닫으시는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경 구절을 금방금방 외웠는데 70대 후반이 되니까 암송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한 구절을 외우려고 하면 앞부분은 기억나는데 뒷부분이 생각이 안 나고 다시 처음부터 읽으면 또 까먹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는 건 매일 하셨어요. 그런데 외우는 건 정말 안 됐다고 하세요. 노트에 적어놓고 들고 다니면서 봐도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성경 암송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암송 강의도 들어보셨대요. 그런데 2022년 10월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철물점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고혈압 약을 꾸준히 드시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이상했던 거죠. 손님 한 분이 드릴을 사러 오셨는데 그 드릴을 들어 올리려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손님이 깜짝 놀라서 119에 신고했고 가게 뒤편 집에 계시던 부인 김은혜 권사님이 급히 달려오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내내 응급처치가 계속됐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정지 시간이 3분 정도였다고 해요. 뇌 손상 가능성이 높은 시간이죠.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가족들에게 각오를 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김은혜 권사님과 자녀분들은 응급실 밖에서 기도하며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의료진도 신기해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후 의식을 회복하신 성찬용 장로님이 하신 첫마디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였어요. 그냥 만난 게 아니라 7일 동안 예수님께 직접 성경 암송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혼란스러워 하셨죠. 뇌 손상으로 헛것을 보신 건 아닐까 걱정도 하셨어요. 하지만 성찬용 장로님의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뇌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거든요. 3분간 심정지였는데도 뇌 손상이 전혀 없었어요. 담당 의사는 기적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의 변화였습니다. 그렇게 외워지지 않던 성경 구절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암기를 한 게 아니라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진 것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저는 이 간증을 1년 전쯤 직접 들었습니다. 그 지역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성찬용 장로님이 간증을 나누셨거든요. 처음에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함께 예배드린 교인들의 증언을 듣고 나니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확신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분이 천국에서 예수님께 배운 성경 암송의 비밀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실 거예요. 암송이 어렵다고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성경 구절 하나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나이 들어서
이제 암송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이 간증이 여러분께 큰 위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찬용 장로님이 천국에서 보낸 7일간의 특별한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은혜롭게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매일 이런 귀한 간증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찬용 장로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길 의식을 잃은 순간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철물점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것 같았대요. 아래를 보니 자기 몸이 바닥에 누워있고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었답니다. 계속 위로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눈부신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빛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았는데 이상하게 눈이 아프지 않았대요. 빛 속으로 들어가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지상에서 느껴본 어떤 평안함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마음속 깊은 곳까지 평화로워지는 느낌이었답니다. 그리고 앞에 한 분이 서 계셨어요. 흰 옷을 입으신 분이었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다고 해요.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성경에서 읽고 그림으로 보던 그분이 바로 눈앞에 계셨던 거죠. 성찬용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고 두렵고 감격스러워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답니다. 잘 왔다고 하시더래요. 성찬용아,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셨대요. 그 음성이 너무 따뜻하고 부드러웠다고 해요. 평생 들어본 음성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음성이었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대요. 지상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고요. 성찬용 장로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답니다. 성경 말씀을 외우고 싶었는데 잘 안 됐다고,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져서 암송을 못했다고 말씀드렸대요. 그러자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시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내가 다 안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답니다. 성찬용 장로님은 깜짝 놀라셨대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가르쳐 주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7일 동안 함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지상의 시간으로는 짧지만 여기서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성찬용 장로님이 뒤따라가는데 주변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해요. 꽃들이 피어 있는데 지상에서 본 적 없는 색깔이었고 향기도 너무 좋았대요. 어느 정도 걷다가 한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정원 같은 곳이었답니다. 잔디가 깔려 있고 나무들이 있는데 그늘이 시원하고 바람이 상쾌했대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답니다. 예수님이 성경책을 펴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빛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대요. 글자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느낌이었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제부터 진짜 성경 암송이 뭔지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성찬용 장로님은 긴장하셨대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 긴장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너는 왜 성경을 외우고 싶었느냐고요. 성찬용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도 성경 구절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씀드렸대요.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좋은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셨어요. 성경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냐고 물으셨답니다. 성찬용 장로님은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성경을 사는 거라고요. 말씀을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게 진짜 암송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성찬용 장로님은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해요. 지금까지 자기가 암송에 집착했던 이유가 뭔지 깨달았던 거죠. 단순히 머리로 외워서 아는 척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상에서 외우려고 애썼던 그 구절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한 글자 한 글자 외우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을 내가 다 받았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암기하는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을요. 그 방법을 7일 동안 하나씩 알려주겠다고 하셨답니다. 성찬용 장로님은 눈물이 났다고 해요.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심하게 돌봐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했던 거죠.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리고 시편 119편을 펴셨어요. 거기 11절 말씀을 보여주시더랍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구절을 읽어주시면서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냐고 물으셨어요. 성찬용 장로님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대답했답니다. 예수님이 맞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마음에 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봤냐고 하셨어요. 단순히 외운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셨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새긴다는 의미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새기냐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래요. 한 구절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냥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어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라는 말씀을 보면 이건 단순히 죄를 안 짓겠다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관계가 깨지는 게 두려워서 조심스럽게 살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새겨진다고 하셨어요.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암송이라고 하셨답니다. 성찬용 장로님은 그제야 깨달았다고 해요.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방법으로 암송하려고 했는지 말이에요. 그냥 글자만 달달 외우려고 했지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지상으로 돌아가면 이 방법으로 말씀을 대하라고요. 한 구절을 읽으면 최소한 5분은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절로 마음에 새겨질 거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하셨답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요. 혼자 힘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의지하라고 하셨어요. 성찬용 장로님은 그 말씀이 너무 감사했다고 해요.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방법을 몰랐던 거죠.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첫날은 여기까지라고 하셨답니다. 이제 쉬라고 하시면서 내일 또 만나자고 하셨어요. 성찬용 장로님은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렸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는데 어느새 편안한 곳에 누워있더래요. 천국의 휴식처 같은 곳이었는데 지상에서 느껴본 것 중 가장 깊은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답니다.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성찬용 장로님이 눈을 뜨니까 예수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셨대요. 어제와 같은 정원이었는데 오늘은 햇살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예수님이 미소 지으시며 다가오셨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물으셨답니다. 어제 배운 것을 기억하느냐고요. 성찬용 장로님은 묵상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자고 하셨어요. 묵상한 말씀을 산과 연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6장을 펴셨어요. 거기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여주셨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이 구절을 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설명하셨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보이느냐고 하시면서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그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래요. 앉았을 때, 걸을 때, 눕고 일어날 때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이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일상의 평범한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떠올리고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답니다. 성찬용 장로님이 철물점을 운영하시잖아요. 손님이 오셨을 때 그 순간에도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을 사는 거래요. 아니면 집에서 쉴 때도 마찬가지래요. 아내와 대화할 때, TV를 볼 때, 밥을 먹을 때,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말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된다고 하셨어요. 성찬용 장로님은 깜짝 놀랐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말씀을 주로 교회에서만 생각했거든요. 예배 시간이나 새벽 기도 때만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일상의 모든 순간이 말씀을 적용할 기회라니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철물점에서 못 하나를 팔 때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정직하게 하면 그게 바로 말씀을 사는 거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게 말씀을 실천하는 거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걸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거였습니다. 혼자 묵상만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주라는 거죠. 그렇게 나누다 보면 자기도 더 깊이 깨닫게 된다고 하셨어요. 성찬용 장로님이 물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성경 얘기 꺼내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렇게 여쭤봤대요.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대답하셨답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요. 자연스럽게 나누는 거래요. 누가 힘들어하면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누가 기뻐하면 감사의 말씀을 나누는 식으로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고 하셨어요.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은 다양한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셨답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성찬용 장로님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답니다. 둘째 날이 저물어갈 무렵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배운 것을 잊지 말라고요.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내는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답니다. 그렇게 둘째 날이 지나가고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은 표정이 더 부드러워 보이셨다고 해요. 성찬용 장로님을 보시며 반갑게 맞아주셨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바로 반복의 힘이래요. 그런데 무작정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반복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지상에서는 암송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한 구절을 수십 번 반복해서 외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금방 외워지는 것 같아도 며칠 지나면 또 까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로만 외웠기 때문이래요. 진짜 반복은 이렇게 하는 거래요. 아침에 한 구절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다니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날 하루 어떻게 적용했는지 돌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묵상한 말씀이 사랑에 관한 거였다면요. 아침에 묵상하고 나서 오늘 하루 누구를 사랑으로 대할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저녁에는 오늘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는지 돌아보고요. 이렇게 하면 말씀이 단순히 암기되는 게 아니라 삶의 경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이래요. 성찬용 장로님은 감탄했다고 해요. 이런 방법은 평생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무작정 반복해서 외우려고만 했지 산과 연결해서 반복한다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주에 묵상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답니다. 주일 같은 날 조용히 앉아서 이번 주 말씀들을 떠올리며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들이 하나씩 쌓여간다는 거예요. 마치 벽돌을 쌓듯이 말씀이 내 삶 속에 하나씩 쌓여서 견고한 믿음의 집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진짜 성경 암송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답니다.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성찬용 장로님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기대된다고 하셨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걸 배우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깨닫게 됐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같은 장소에서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을 펴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읽어주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사람들이 성경 암송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느냐고 물으시면서요.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래요. 자기 머리와 자기 노력만으로 외우려고 하니까 힘들고 금방 잊어버리는 거래요. 그런데 성령님께 의지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필요한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 9절의 의미래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강조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먼저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마음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대요. 실제로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도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래요. 누군가를 위로해야 할 때, 전도해야 할 때, 그런 순간에 내 기억력을 믿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성찬용 장로님이 물었답니다. 그럼 외우는 노력 자체가 필요 없는 거냐고요. 그냥 성령님께만 맡기면 되는 거냐고 여쭤봤대요. 예수님이 고개를 저으셨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내가 묵상하고 반복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래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동역하는 거죠. 마치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하대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건 당연히 해야 해요. 그런데 싹을 틔우고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경 암송도 마찬가지래요. 내가 읽고 묵상하고 반복하는 노력은 내가 하는 거고요. 그걸 마음에 심고 열매 맺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래요. 둘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노력과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만나야 진짜 암송이 된다고 하셨어요. 성찬용 장로님은 정말 놀라웠다고 해요. 지금까지 혼자 끙끙대면서 외우려고만 했거든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이제야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유를 알겠다고 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매일 아침 성경을 펴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하라고 하셨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히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도 수시로 성령님께 의지하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성령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성령님이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날 교육은 이렇게 끝났어요. 성찬용 장로님은 이날 배운 게 너무 귀했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섯째 날이 밝았습니다. 어느새 절반이 지났네요. 성찬용 장로님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귀한 시간이 벌써 반이나 지났다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았대요. 예수님이 오늘은 특별한 걸 알려주시겠다고 하셨답니다. 다섯째 비밀인데요. 바로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성찬용 장로님이 가장 고민하던 부분이었죠. 예수님이 물으셨답니다. 너는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암송이 어렵다고 생각했어. 맞느냐고 하셨어요. 성찬용 장로님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라고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암송이 안 되고 나이 든 사람도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유리한 점도 있다고 하셨답니다.
삶의 경험이 많잖아요. 그 경험들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머리는 좋아도 경험이 없어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대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희로애락을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상황들을 더 잘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큰 장점이래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셨어요. 욥기를 읽을 때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시편의 탄식도 인생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더 절절하게 느낄 수 있고요. 이런 게 다 나이 들어서 생기는 유익이래요. 그러니까 나이를 핑계 대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오히려 나이를 강점으로 삼으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깊이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성찬용 장로님은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지금까지 나이 때문에 자책만 했거든요. 나이 들어서 암송도 못한다고, 한심하다고 자기를 비난했었대요. 그런데 나이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니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덧붙이셨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배운 것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내 경험과 지혜를 통해 말씀을 전하면 그게 큰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간증은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죠. 성찬용 장로님은 감사하다고 인사드렸답니다. 오늘 배운 것이 정말 큰 격려가 됐다고요. 이제는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겠다고 말씀드렸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표정이었답니다. 그래, 바로 그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내 나이와 경험을 다 계획하셨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5째 날 교육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틀 남았다고요. 마지막 이틀 동안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찬용 장로님은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날 밤을 보냈답니다. 6째 날이 밝았습니다. 성찬용 장로님은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다고 해요.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예수님이 오늘은 6번째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바로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성찬용 장로님은 조금 의아했대요. 완벽하게 외워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예수님이 설명하셨답니다. 사람들이 암송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완벽주의 때문이래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완벽한 암송이 아니래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죠. 한두 단어가 바뀌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핵심 의미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래요. 예수님이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구절을 읽어주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을 완벽하게 외우는 것보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만약에 이 구절을 외울 때 단어 하나를 틀렸다고 해봐요. 그래도 말씀을 행하며 산다면 그게 진짜 암송이래요. 반대로 완벽하게 외웠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성찬용 장로님은 깊이 공감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너무 완벽하게 외우려고 집착했던 게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한 글자만 틀려도 자책하고 결국 암송 자체를 포기하게 됐던 거죠. 예수님이 격려해 주셨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래요. 완벽하게 외우지 못해도 그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구절을 정확히 기억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핵심만 전달하면 되고 필요하면 성경을 펴서 같이 읽으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완벽한 암송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래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것보다 속으로 진실하게 말씀을 사랑하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찬용 장로님은 이 말씀에 큰 짐이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게 말씀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았대요. 예수님이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도 있다고요. 말씀을 전하다가 정확한 구절이 생각나지 않아서 나중에 성경을 다시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깊이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섯째 날 교육은 성찬용 장로님에게 큰 자유를 주었답니다. 완벽주의라는 족쇄에서 벗어나니까 말씀이 더 가깝게 느껴졌대요. 이제 부담 없이 말씀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곱째 날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성찬용 장로님은 아쉬운 마음이 컸다고 해요. 이렇게 귀한 시간이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오늘은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이래요. 성찬용 장로님은 긴장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진짜 성경 암송은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요.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말씀이 되는 거래요. 내 인생이 살아있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보면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내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암송이래요. 입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셨어요. 내가 철물점에서 손님을 대할 때 정직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사는 거래요.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지 못해도 내 삶이 성경의 가르침을 보여주면 그게 가장 강력한 암송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여주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빛을 비춘다는 게 이런 거래요. 내 삶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가장 아름다운 성경암송이라고 하셨어요. 성찬용 장로님은 눈물이 났다고 해요. 7일 동안 배운 모든 것이 이 한마디로 정리되는 느낌이었대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게 진짜 암송이구나 깨달았답니다. 예수님이 성찬용 장로님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라고요. 지상으로 돌아가서 오늘 배운 대로 살아보라고 하셨어요. 성찬용 장로님은 아쉬워하셨대요. 조금만 더 있고 싶다고, 더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이미 충분히 배웠다고요. 이제는 실천할 시간이래요. 배운 것을 삶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언제나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어요. 오늘 배운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라고요. 너처럼 암송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라고 하셨어요. 성찬용 장로님은 약속드렸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요. 남은 인생을 말씀으로 살면서 이 비밀을 나누며 살겠다고 말씀드렸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찬용 장로님을 안아주셨대요. 따뜻한 포옹이었답니다.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느껴졌다고 해요.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들렸는데 그 박동 하나하나가 사랑이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말라고요. 힘들 때도 기쁠 때도 내가 내 곁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놓으셨답니다. 눈부신 빛이 다시 밀려왔어요. 성찬용 장로님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는데 병원 천장이 보이더랍니다. 아내 김은혜 권사님과 자녀들이 침대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찬용 장로님이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들린 건 아내의 기도 소리였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소리였어요. 성찬용 장로님이 작은 소리로 여보라고 불렀대요. 김은혜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드셨답니다. 여보 정신 차렸어요. 이렇게 외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자녀분들도 달려와서 아버지를 붙잡고 울었다고 해요. 간호사를 급히 불렀죠. 의료진이 달려와서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활력 징후가 정상이라는 거였어요. 담당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답니다. 3분간 심정지였는데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건 거의 기적이라고 했어요. 성찬용 장로님은 가족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7일 동안 천국에서 함께 있었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처음에 믿기 어려워했답니다. 혹시 환각을 본 건 아닐까 걱정했죠. 하지만 성찬용 장로님의 눈빛이 달랐다고 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평안함과 확신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너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어서 그냥 환각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대요. 의료진은 며칠 동안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CT도 찍고 MRI도 찍고 심장 검사도 다시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모두 정상이었답니다. 심장도 문제없고 뇌도 전혀 손상이 없었어요. 담당 의사가 가족들에게 말했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3분간 심정지면 뇌 손상이 거의 확실한데 아무런 후유증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하셨답니다. 성찬용 장로님은 일주일 정도 입원해 계셨어요. 그동안 교회 교인들이 많이 찾아왔답니다. 이요한 목사님도 오셔서 간증을 들으셨어요. 목사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셨다고 해요. 특히 성경암송의 7가지 비밀에 대해 들으시고 나서 목사님이 크게 감동받으셨답니다. 오랜 목회를 하셨지만 이런 관점으로 성경암송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시더래요. 퇴원하는 날 의사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고혈압 약은 계속 드시고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퇴원 후 혈압이 정상 수치로 안정됐다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조절이 잘 안 됐던 혈압이 갑자기 정상이 된 거죠. 집으로 돌아온 성찬용 장로님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철물점 일을 다시 시작하셨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대요.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따뜻해졌고 자주 웃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성경암송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하시던 암송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방법대로 하니까 정말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더래요. 매일 아침 철물점 문을 열기 전에 성경을 한 구절씩 읽으셨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그 말씀을 살아낼지 생각하셨어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어떻게 말씀을 실천했는지 점검하셨답니다. 손님들도 변화를 느꼈다고 해요. 어떤 손님이 물건값을 깎아달라고 하면 예전에는 딱딱하게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부드럽게 설명하면서 정직한 가격이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힘들어 보이는 손님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답니다. 성경 구절을 외워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경험과 함께 나누는 거였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젊은 청년이 철물점에 왔답니다. 공구를 사러 왔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였대요. 성찬용 장로님이 물으셨어요. 무슨 일 있느냐고요. 청년이 한숨 쉬며 대답했답니다. 취업이 안 돼서 힘들다고요. 몇 번을 면접 봐도 다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제는 자신감도 없어지고 앞날이 막막하다고 했답니다. 성찬용 장로님은 그 청년을 위로해 주셨어요. 자기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한 성경 구절이 큰 힘이 됐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자연스럽게 나누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길을 열어주신다고 격려해 주셨답니다. 청년이 고맙다고 인사하고 갔는데 며칠 후에 다시 찾아왔대요. 면접에 합격했다면서 기쁜 얼굴로 감사하다고 했답니다. 그날 장로님께 들은 말씀이 큰 힘이 됐다고 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성찬용 장로님은 특별한 전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눈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답니다. 교회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이유한 목사님이 성찬용 장로님께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하셨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승낙하셨어요. 주일 예배 후에 간증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찬용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가셔서 7일간의 경험을 나누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하셨지만 말씀하시면서 점점 확신에 차셨다고 해요. 교인들은 숨죽이며 들었답니다. 특히 나이 든 권사님, 집사님들이 크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자기들도 성경 암송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는 희망이 생겼다고 하시더래요. 간증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성찬용 장로님께 다가왔답니다. 자기들도 그 7가지 비밀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장로님은 기꺼이 나눠주셨답니다. 1대1로 만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70대 후반이셨답니다. 평생 성경을 읽었지만 암송은 한 번도 못 해봤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대요. 성찬용 장로님이 그분께 말씀하셨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함께 성경을 펴서 한 구절을 묵상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한 달 후에 그 권사님이 찾아오셨답니다.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계셨어요. 처음으로 성경 구절이 마음에 새겨지는 경험을 했다고 하시더래요. 외운 게 아니라 새겨진 거라고 강조하셨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전체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답니다. 단순히 읽는 것에서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변화된 거죠. 이유한 목사님은 이 변화를 보시면서 깊이 감동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성찬용 장로님이 배운 원리들을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말씀을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023년이 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어요. 성찬용 장로님은 여전히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그 가게가 단순한 철물점이 아니었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오는 것도 있지만 위로받으러 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성찬용 장로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가는 거죠. 철물점이 작은 상담소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성찬용 장로님은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작은 순종을 축복해 주셨다고 하세요. 2024년이 되고 2025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3년이 지났어요. 성찬용 장로님은 올해 81세가 되셨는데 여전히 건강하시고 활기차십니다. 매일 아침 철물점 문을 여시고 손님들을 맞이하세요. 그리고 여전히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십니다. 한 구절씩 묵상하시고 그날 하루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았는지 점검하십니다. 김은혜 권사님은 남편의 변화를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심정지로 쓰러졌을 때는 정말 무서웠는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남편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다고 하세요. 자녀분들도 아버지의 간증을 듣고 신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답니다. 어른이 되면서 교회를 잘 안 나갔는데 아버지의 경험을 보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교회에서는 이제 성찬용 장로님을 성경암송 멘토라고 부릅니다. 암송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장로님께 가서 상담받으라고 하죠. 장로님은 누가 찾아오든 환영하시며 자기가 배운 것을 기꺼이 나눠주십니다. 가장 놀라운 건 장로님 자신의 변화입니다. 사건 전에는 늘 불안해하셨대요.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렵고 기억력 떨어지는 게 서러웠다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평안하시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이는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하셨어요. 삶의 경험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매일매일 느끼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직접 만나서 들은 성찬용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1년 전쯤 그 지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장로님을 직접 만났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3분간 신정지 상태에서 7일을 경험했다니 쉽게 납득이 안 갔거든요. 하지만 장로님을 만나보니까 확신하게 됐어요. 그분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안함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된 삶이 증거였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대로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그 경험 이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냐고요. 장로님이 대답하시길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읽었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읽게 됐다고 하세요. 그리고 암송회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났다고 하셨어요. 완벽하게 외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게 말씀을 즐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큰 축복이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장로님께 부탁드렸습니다. 혹시 예수님께 배운 7가지 비밀을 정리해 주실 수 있냐고요.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했더니 장로님이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묵상입니다. 암기가 아니라 묵상이에요. 한 구절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죠.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새겨집니다. 두 번째 비밀은 산과의 연결입니다. 말씀을 일상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 걸어갈 때, 일할 때, 쉴 때 모든 순간의 말씀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삶의 일부가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올바른 반복입니다. 무작정 반복하는 게 아니라 경험과 연결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하루 종일 실천해보고 저녁에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삶의 이야기가 됩니다. 네 번째 비밀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혼자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묵상할 때도, 실천할 때도, 나눌 때도 항상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나이를 핑계대지 않는 겁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삶의 경험이 풍부해서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삼으세요. 여섯 번째 비밀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 의미를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완벽한 암송보다 진실한 마음이 더 가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비밀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진짜 성경 암송은 삶 자체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살아있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보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 7가지가 예수님께서 성찬용 장로님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성경 암송의 비밀입니다. 어렵지 않죠? 사실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의 변화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경 암송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져서 뭘 외우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완벽하게 외우지 못해서 포기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 이 간증이 여러분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은 단순히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는 거고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에요. 저는 성찬용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목회를 30년 넘게 했지만 성경 암송에 대해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귀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말씀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먼저 한 구절을 정하세요. 너무 긴 구절 말고 짧은 구절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구절을 천천히 읽으시고 최소한 5분은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뭘 말씀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지 계획해 보세요. 하루를 살면서 그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럴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세요.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말이에요. 이렇게 하루하루 쌓여가다 보면 어느새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외운 게 아니라 새겨진 거죠. 이게 진짜 성경암송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아침에 성경 펴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히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실천할 힘을 주시고, 필요한 순간에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성찬용 장로님은 78세에 이걸 배우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3년간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글자 틀려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진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완벽함보다 진심을 원하세요. 그리고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눠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성경암송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오늘 배운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나눌 때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누가 힘들어하면 위로하고, 누가 궁금해하면 알려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눔을 축복하실 겁니다. 저는 이 간증을 전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찬용 장로님을 통해 이렇게 귀한 교훈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게 이걸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이렇게 귀한 간증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오늘 간증이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성경암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소통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간증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도전받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암송 때문에 낙심했던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옵소서. 나이를 핑계 삼았던 분들에게 나이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완벽주의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새로운 간증으로 만나요. 샬롬.